본 영상 바로 아래 더보기를 클릭하신 후 인터넷 링크를 클릭하시면 같은 설교를 광고 없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16절부터 21절까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에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같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예, 최근에 이렇게 여기 사는 이 설교를 유튜브로 듣는 분들이 100여 명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만나서 이렇게 피드백을 받아봤어요. 어떤 분은 옛날에 목사님 설교는 쉬웠는데 요즘에 설교가 좀 어려워요 이렇게 반응하신 분이 있었고요. 또 어떤 분은 엊그저께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자매님 요즘 설교를 알아듣겠던가요? 그랬더니 아문요. 듣고 은혜를 많이 받고 있어요. 상반된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지난 학기에 신학생들에게 이 복음의 핵심을 한 학기 동안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기말고사에 제가 한 학기 동안에 본인이 느낀 점을 한 페이지 정도 좀 써내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상당히 많은 신학생들이 그런 반응을 했어요. 교수님, 이 강의를 듣지 않고 졸업했더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평생 엉뚱한 율법 설교, 교훈 설교만 할 뻔했습니다. 이렇게 피드백을 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쉽고 초보적인 설교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수개월 동안 집중해서 복음의 핵심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다. 어떤 부분은 난해하다.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원래는 쉬워야 되는데 우리가 워낙 다른 쪽에 우리 귀가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복음의 본질에서 본질을 얘기할 때 상당히 긴장을 하게 되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사실은 이 복음의 핵심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교우들이 몇 분 안 되지만 어차피 밖에서 이렇게 듣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계속 이 복음의 핵심을 증거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명감을 나름대로 느끼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가 3년 이상을 예수님과 동거동록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손도 늘 만져봤을 것이고 잠도 같이 자고요. 기적도 많이 보았습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는 기적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병이의 기적도 경험했고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과도 만나보고 또 물고기를 같이 구워서 바베큐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신약 성경의 절반을 베드로 같은 제자들이 기록한 것이 아니고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베드로는 3년 이상을 풀타임으로 훈련받고 예수님의 실체를 보았잖아요. 요한은 예수님의 가슴팍에 누워서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친밀감을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반면에 아시는 대로 바울은 육신으로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배운 적도 없고 예수님에게 직접 제자 훈련을 받은 적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을 비롯해서 12사도가 감히 언급하지 못한 수준의 깊은 진리를, 복음의 진리, 구원의 진리를 설파하셨어요. 여러분, 바울이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한 이유가 뭘까? 저는 이제 스스로 좀 생각해 봤어요. 그것은 바울 자신을 위해서 이걸 썼겠나? 서신 형태로 썼다는 얘기는 뭡니까? 나 말고 누가 좀 이 진리를 듣고 나눴으면 좋겠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로 말하면 물론 2000년이 지났지만 나를 위해서 이 본문을 썼다고 봐야 됩니다. 통합적으로 볼 때는 성경은 구원을 위한 책이기 때문에 구원의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되지만, 우선 좁게 바울이 기록한 이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 들으라고 한 얘기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지금 바울이 한 이 핵심적인, 특히 갈라디아 2장 19절 20절이 어찌 보면 바울의 핵심, 그 신앙의 핵심이에요. 신앙의 핵심. 이 원림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 믿음 생활은 완전히 차원이 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제 얘기를 여러분이 듣는다고 하더라도 저는 좀 풀어줄 테니까, 바울이 지금 여기 오셔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마음을 갖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였으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와 바울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제자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서 한 3년 동안을 동행하면서 보니까 자기들은 능력이 없는데 예수님에게는 대단한 능력과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본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된 거 아닙니까? 물론 예수님 쪽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셨지만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렇다 그 말이에요. 본래 제자라는 것은 뭡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선생을 닮는 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도 그분을 닮으려고 쫓아다닌 거예요. 반면에 바울은 직접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이미 승천하신 이후에 졸지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제자들은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매일매일 그들이 주님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고 주님이 가르친 지식을 쌓아갔지만, 바울은 결론으로부터 배워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다 지나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만났기 때문에 바울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아예 본질적인 부분으로 만나버렸어요. 이게 제자들과 다른 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다,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주 핵심적인 것부터 깨닫게 됐다 그 말이에요. 물론 아라비아에 한 3년 혹은 3년 반 학자들에 따라 다르지만 거기 가서 성령께서 구약을 다 재해석을 해주셔서, 원래 구약이 정통한 사람 아닙니까? 예, 라삐예요. 대스승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을 정통 유대교적 입장에서 해석을 하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다 그리스도 입장에서 전부 다 재해석을 해주신 것을 배우게 됐겠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본질로 바로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11제자는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사신 모습을 쭉 봐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예수님과 나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어. 왜요? 그분은 너무 대단하신 분이고 그 앞에서 나누면 너무 작아.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 감히 범인이 흉내낼 수 없는 지경이야. 그런데 바울은 그런 과정이 다 생략됐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예수님이 이렇게 위대하게 사신 것은 예수님의 힘으로 사신 것이 아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예수님 힘으로 산 게 아니라 그 배후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신 힘이 있었다. 배후 세력이 있었다. 이걸 처음부터 깨달아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이 자신이 스스로 산 것이 아니라 자기는 죽고 아버지의 생명으로 아버지께서 자기를 모든 것을 해방시켰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났다. 기적도 나오고 또 가르침도 나왔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라는 이 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다른 제자들에게서는 이런 표현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결론 부분에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쉽게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 왜? 예수님도 인간의 모습, 인간 예수로서는 저렇게 살 수 없었지만 그 안에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 위대한 삶을 살았다. 그 같은 원리로 바울이 나도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 옛사람이 죽으면 나도 그런 엇비슷한 삶을 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걸 처음부터 깨달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은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어렵게 들렸어요. 나는 스스로 할 수 없노라.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해했냐면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자기의 겸손을 스스로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하셨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성경을 앞뒤 전체를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 말은 진짜예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데 왜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엄청난 일을 했잖아요. 그럼 뭐야?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신성으로만 알았을 때는 이해가 안 되지만 예수님이 인성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는, 즉 사람으로 오신 100% 사람으로 오신 인간으로 오신 그분으로 알게 될 때는 스스로 할 수 없는 예수님이었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이 우리가 조금 이해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에 오실 때 성인으로 난 게 아니고 아기로 나셨어요. 여러분, 첫 번째 아담인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아담과 하와는 아기로 났을까요? 성인으로 났을까요? 재밌는 표현을 할게요. 배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냥 완벽한 성인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 아기는 혼자 못 살아요. 누군가가 돌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100%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오신 예수님이 대단한 능력을 행하셨거든.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다는 분이 대단한 능력을 행하셨거든. 그럼 예수님이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바로 아버지께서 그렇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내가 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러는데 12살 때 성전에 가서 거기 있는 대단한 율법 선생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꼼짝 못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12살짜리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고 말해요. 그것은 뭐예요? 어린 나이로 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그분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아버지의 생명으로만 사신 예수님을 만나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내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생명으로 살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때 바로 오늘 본문 갈라디아 2장 20절을 이 원리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삶, 사도 바울이 살았던 삶, 그리고 이제 오늘 산 우리들의 삶, 이것이 사실 원리적으로 동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우리 인간과 똑같은 성경을 가진 바울이 어떻게 살았냐 하는 모습은 우리들에게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바울이 뭐라 했냐면 너희 나를 본받으라 그랬거든요. 어떤 부분을 본받을 수 있습니까? 바울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렇게 살았고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바울 같은 인간이지만 역시 바울 안에 역사했던 그분이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면 우리도 가능하겠구나. 이것을 본받으라 그 말이에요. 이 가능성.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말할 때는 뭐 다윗의 자손이요, 뭐 여러 가지 뭐 주여 여러 가지로 불렀지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예, Son of Man, 인자라고 표현했어요. 인자라고. 인간의 아들이라고요. 예수님이 자기를 표현할 때는 인간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서 사는 걸 보면 이건 인간이 사는 것이 아니잖아. 뭐죠? 예,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이 계셨기 때문에 인간의 아들인데도 신의 경지로 사실 수 있다는 말이죠. 물론 신성을 내가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제일 놓고 인성만 갖고 지금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다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것을 스티브 맥베이 같은 사람은 이렇게 표현해요. 이 정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사도 바울도 인간의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수준 높은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것은 은혜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해요. 스티브 맥베이 은혜의 비밀. 비밀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 감춰진 거예요. 이미 있는 것인데 감춰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드러난다. 이게 비밀 아닙니까? 이런 차원에서 보면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님, 그다음 바울과 하나님 이 새롭게 발견이 돼요. 요한복음에서는 사람으로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수님을 요한복음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는 바울을 통해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바울을 만납니다. 그러면 이제 신약을 반대로 가서 구약 시대는 어떻게 하나? 구약에서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냐? 그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인공이고 사람은 그 주인공이 되는 한 대상이다. 조금 더 좀 비하해서 표현하자면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엑스트라일 뿐이다. 예를 들어서요. 구약에서 요셉을 얘기합니다. 요셉은 비전의 사람. 예, 보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비전의 사람. 요셉은 그 유혹에도 불구하고 물리치고 그 시험을 이긴 자였다. 이렇게 우리가 설교해도 잘못된 설교는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뜻은 전혀 그것이 아니에요. 그건 뭡니까? 주어가 하나님이고 목적어가 요셉이고 스스로가 하나님을 쓰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의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요셉을 쓰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야곱을 쓰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쓰셨다. 이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주어가 요셉도 야곱도 아브라함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을 등장시켰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일하신다. 즉 인간이 참 우리 여러분 이제 야곱을 보면은 험악한 인생을 살잖아요. 뭐 자기도 인생을 먼 훗날 고백합니다만은 어찌 보면 사고만 친 인물이에요. 야곱 말고 주변에 훌륭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끊임없이 추적하면서 야곱과 함께 하셨냐? 그건 뭡니까? 어떤 분은 그걸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열심히 야곱을 통해서 그리고 다른 훌륭한 사람 말고도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기꾼 같은 야곱을 통해서 뭡니까?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서 지금까지 한 나라의 이름으로까지 쓰게 하시잖아요. 이건 뭐냐 그 말이에요. 이것은 야곱의 훌륭한 점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희망이 보이잖아요. 예,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나는 야곱하고 비교해보면 나는 야곱보다 더 먼저 사는 것 같아.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열심으로 야곱을 그렇게 쓰신 걸 보니까 나도 쓰임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희망이 우리에게 주어지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내 가정을 붙잡아 쓰시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통해서 일하시고 이런 말을 말하지만은 실제로 막상 내 삶의 현장에 가서 보면은 그 믿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그 믿음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왜? 내가 많이 조급해. 내가 막 나서려고 그래. 가정에서 교회에서도.
이게 뭐죠? 우리가 평상시에도 기도해야 응답받아, 우리가 순종해야 복받아, 항상 우리 머릿속에는 이것이 우리를 지배해요. 이것을 쉽게 말하면 자판기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자판기 가서 1,000원짜리 집어넣으면 캔 음료수가 하나 나와요. 내가 1,000원을 집어넣으면 캔콜라 하나가 나온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기는 하지만 내가 1,000원을 넣어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의 생각입니다. 이게 이 생각이 많이 앞섭니다. 우리. 내가 1,000원을 넣어야, 그래야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이거를 이렇게도 비유할 수 있죠. 우리가 옛날 펌프에 보면은 마중물이라는 걸 부어요. 그리고 펌프질을 합니다. 마중물은 내가 부어야 그 다음에 펌프물이 나온다. 이것이 우리들의 생각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성경은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구약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선입관념 없이 가만히 보면 야곱이 1,000원을 안 넣었는데 콜라 캔이 나오더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어려운 얘기입니까? 이게 은혜의 하나님이거든요. 이것이 은혜의 비밀입니다. 야곱이 순종을 잘했던 사람인가요? 왜 그렇게 순종 안 한 사람을 그렇게 번복이로 내세웠을까요? 순종을 안 했는데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이 속에서 우리가 은혜의 메시지가 나오는 거죠. 이 속에서 우리가 복음이 나오는 거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근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 좋은 것이 올 거라는 거예요. 인과응보죠. 자판기 세계에 익숙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하나님을 아는데 굉장한 장애가 많아요. 왜? 우리가 이런 생각이 우리를 다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기가 참 주님께서는 쉽게 만들어놨지만 우리가 스스로 장애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주변에 전도하다 보면 어때요? 당장 그 욕을 느낄 수 있어요. 누구 불순자에게 전도하다 보면요. 아이고 저 담배 끊고 갈게요. 아이고 저 술 좀 끊고 갈게요. 이렇게 당장 나와요. 왜요? 그 머릿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내가 그래도 선해야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지 않겠어요?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집회를 할 때 보면은 교회가 요즘에 숫자가 많이 모였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당장 교인들이 말은 안 해도 속으로 어때요? 아이고 저 목사 요즘에 좀 능력 있네. 또 기도 좀 하시는 것 같아. 말씀 준비 열심히 하나 봐. 하나님께 순종도 잘하나 보지. 그동안 목회 내공이 많이 쌓였나 봐. 이 생각부터 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순간에 100만 명도 모이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면 뭐예요? 파리도 모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고난에 대해서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아요. 사람을 평가하고 그리고 사람에 대해 생각해. 분명한 것은 뭐냐면 어떤 원인을 사람에게서 찾는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런데 어떤 원인을 하나님에게서 찾는 것이 뭐냐? 복음입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우리가 지극히 율법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경우에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가끔 이제 이런 얘기를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서로 이제 목사님들이 비유하는 가운데 두 마리 짐승 얘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불도그 한 마리를 키우고 조그마한 귀여운 테리어라고 있잖아요. 테리어도 무슨 종류가 많아서 아주 작은 것도 있고 좀 더 큰 것도 있고 하지만 하여튼 저도 불도그 말고 이런 거 좀 키워봤습니다. 또 진돗개도 오리지널 진돗개도 키워봤고 그런데 이 불도그하고 테리어하고 집안에서 불도그는 많이 먹어요. 그래서 그만큼 근육질도 튼튼하고요. 싸움도 잘해요. 근데 테리어는 별로 적게 먹어요. 그래서 키우는데 양식값이 많이 안 듭니다. 대신 힘이 없어요. 집 안에서는 비실비실하고 그래요. 그런데 자 둘이 자꾸 싸우자. 다툴 거 아닙니까? 한 집에서. 그러면 내가 불독 편이 아니고 테리어 편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테리한테는 맛있는 거 자꾸 주고 불독한테는 맨날 굶겨. 그러면 이제 아무리 불독이라도 점점 힘이 빠질 것이고, 헤매일 거겠죠. 그럼 뭡니까? 테리어도 싸울 때는 싸운다고. 그러면 더 와서 불독을 이기게 되죠. 자, 그러니까 이쪽을 다시 말하면 테리어, 우리의 소위 새로운 성품에다가 자꾸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옛 성품, 즉 불독에다가는 힘을 빼준다. 그러면 이긴다. 우리가 자꾸 이런 표현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진리하고는 전혀 다른 세계라 그 말이에요. 자, 오늘 제 핵심입니다. 성경은 그걸 가르쳐주고 있지 않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불독은 이미 죽었다. 지금 이 얘기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하는 거예요. 불독은 이미 죽었다. 무수하지도 말라. 이미 죽었다. 모양만 불독이지 이미 죽었다. 자, 오늘 19절이 뭐예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성경 계속 죽었단 말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 20절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은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가르칠 때 뭐라고 말하냐? 십자가에 죽었다. 너희는 이미 믿을 때 이미 너희는 십자가에 죽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진리를 받아들이기가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말은 뭐냐면 구원받기 전에 안성삼이 너는 이미 죽었다. 그런 솔직히 뭐예요? 내가 지금 버젓이 살아서 여러분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죽었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 이 육체가 죽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뭡니까? 우리의 성품입니다. 우리 원래 아담으로부터 가지고 나왔던 그 성품, 그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옛 성품이 죽었음을 보여줬을 때 처음엔 이것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지만 우리가 내 옛 성품의 죽음에 대해서 믿는다고 하는 것, 믿었을 때 언젠가는 그것이 경험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경험되어질 때 우리는 진짜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죽어야 한다. 자, 그래서 오늘 지금 이 본문이 말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네 가지를 정리를 하겠는데요. 하나는 믿은 후에도 육체적인 욕망은 남아있더라. 죽었다고 하는데도. 그런데 두 번째, 성경은 옛사람이 죽었음을 선포하고 있더라. 그리고 세 번째, 그런데도 내가 죽었다는 느낌이 들지 않더라. 그러나 마지막 네 번째, 이미 떠나버린 옛사람에게 미련을 두지 마라. 무슨 유행가 가사가 할 텐데. 떠나버린 옛사람에게 미련을 두지 마라. 이것이 오늘 결론입니다. 자, 먼저 첫째, 믿은 후에도 육체적인 욕망이 남아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어떤 젊은이하고 제가 대화를 했는데, 그래요. 목사님, 제가 이제 작년에 예수 믿고 부흥회 때 제가 거듭난 경험을 했는데, 아직도 담배 피우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때마다 참 제 자신이 비참하고 내가 진짜 거듭난 사람인가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형제님, 그러면 교회 다니기 전, 거듭나기 전,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담배 피울 때 나쁘게 생각했나요? 아니요. 그때는 담배 피우는 것이 나쁘다고, 좀 해롭기는 하지만 나쁘다는 생각을 안 했고, 남한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형제님, 지금 왜 이 담배 피울 생각을 하면 내가 자신이 비참해질까요? 그건 형제님이 이미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담배를 피우고 싶고 담배를 즐기려고 하는 것은 원래 내 옛날 성품이야. 옛사람의 형제는 담배를 사랑하고 어떤 담배에 대한 강박한 점을 가질 수 있지만은 이제 그런 것이 죄책감이 들었다. 그 말은 뭐예요? 이제는 죄책감이 든다. 그때 생각이 좀 다르다. 그 말은 뭐냐면 형제가 지금 거듭났다는 증거라고.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옛 생각이 그렇게 걸리지 않아.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옛날에 잘못됐다고 했던 것이
진짜 잘못된 것을 느껴지고 양심의 가책이 되고 힘들어. 여러분, 사람이요,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 할지라도 육체적인 욕망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닙니다. 본성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에요. 모르겠어.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은 순간적인 욕망에 빠졌을 때, 죄를 지었을 때 그 마음이 공허하고 꺼림칙합니다. 만약 사사함이 되었던 성품이 내 속에 없다면 죄를 지어도 죄를 생각하지 않아요. 죄에 담대해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언하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 가졌던 성품이 있었는데 이것은 죄의 성품이고 변화되기 전의 성품이고 아담의 성품이고 자연적인 성품이고 이것을 옛사람이라 부른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서. 성경의 기자들마다 기록한 사람마다 표현법이 좀 달라요. 그러나 똑같은 것을 다르게 표현하는 법이 있죠.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옛날 내가 아담 안에 살았을 때는 그렇지만 이제는 이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 죽었다. 지금 성경이 이걸 선언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새로운 성품을 갖게 되는데 그 성품은 이제 아담 안에 근거를 두지 않는다. 자, 쉽게 더 설명할게요. 나무가 있는데요. 이쪽 나무가 있어요. 근데 이쪽 나무가 마음에 안 들어서 가지 하나를 딱 자르고 이 나무를 뽑아버렸어. 자, 이 나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마른 나무입니다. 이미 뽑아버렸어요. 지금 모양은 진짜 살아있는 나무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날이 갈수록 말라버려요. 근데 이것을 이쪽의 나무에다 접붙였어요. 이건 살아있는 좋은 나무예요. 접붙였어요. 그럼 어떨까요? 이 나무는 다른 나무의 진액을 빨아먹으면서 이 가지는 커요. 지금 우리 얘기는 옛날에 우리를 잘라버리고 뽑아버리고 옛 나무를 뽑아버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나무에다가 접붙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받아먹는 진액은 옛 나무에서 받아먹는 게 아니라 어디서 받아먹습니까? 새 나무에서 예수 그리스도 나무에서 진액을 받아먹는 거예요. 제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이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옛날에 나는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말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요, 조금 달리 표현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서 우리가 거룩한 성품의 참여자가 되었다. 이건 베드로의 표현법이에요. 이 똑같은 사건을 거룩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참여한다는 뭐예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겨서 이쪽에 접붙인 거예요. 거룩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이제 뭐 어떤 것이 올라올까요? 거룩한 성품이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게 잘못 생각을 하면요. 원래 아담을 통해서 사탄이 들어와서 이제는 옛 아담의 자식, 사탄의 영적인 아들이 됐는데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아들로 우리에게 붙여주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샴쌍둥이라고 그래요. 아세요? 예, 머리가 두 개, 몸은 하나 붙어 있는데 샴쌍둥이. 그러니까 이게 소위 영적 샴쌍둥이죠. 지금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성경에는 마태복음 12장에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마다 집마다 분쟁하는 동네, 분쟁하는 집마다 서지 못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쟁하는 집이 되도록 두 성품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옛날 그 성품은 뽑아버리고 새로운 성품을 우리에게 넣어주셨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은 후에도 이런 육체적인 욕망이 있을지라도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 두 번째, 성경은 옛사람의 죽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 옛 정체성을, 죄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 옛사람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옛사람이라는 말이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는 사실은 이미 옛사람에 속한 자는 아니에요. 설명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자,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을 이렇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즉 예수 믿으면 그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전 옛사람은 어땠다고요? 지나가 버렸대요.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옛사람은 지나갔다. 그 말은 옛사람 죽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죄된 옛 성품이 지나갔다. 그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이미 루비콘강을 건너버렸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도 자꾸 옛날 성품이 자꾸 드러나고 옛날에 내 모습이 자꾸 보이는데요.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요. 옛 성품이 죽었단 말이 이해가 안 가요. 아직도 살아있던데요. 자꾸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 자, 오늘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 이 헬라 원어상으로서는 시제가 과거 완료 시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어로 번역할 때는 crucified.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말은 뭐입니까? 영어에서는 비슷한 표현이 있지만 헬라 말만은 못해요. 그것은 뭐냐면 뜻이 뭐냐면 한 번 이루어진 것을 그 영향력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과거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잠깐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거 아니에요. 죽은 상태에 있는 그것은 그대로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계속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미 죽어버렸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이미 달려서 더 이상 살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의 죄의 본성이 죽지 않았다면 성경에서 죽었다고 하는데 뭐가 죽은 거야? 우리 육체는 지금 살아있잖아요. 나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영접한 사람이에요. 그럼 뭐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지금 육체가 죽은 것이 아닌 게 분명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우리 속에 옛사람의 성품을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로마서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6장 3절 또 6절, 7절, 8절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여기 또 죽어요.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라 함이라. 이는 또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아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단 말을 지금 이 본문에서만 해도 한 4번 계속 나와요. 반복해서 나옵니다. 어떤 부분이 죽었단 말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마틴 로이 존스가 로마서 6장에서 이렇게 강의를 해요. 자, 그대로 베껴왔습니다. 로이 존스가 이 말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은 내게 가장 위로가 되며 우리의 믿음을 확신하게 하며 가장 영광스러운 부분이다. 지금 이 로마서를 강의하면서요. 로이 존스가 이 죽었단 말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얘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요구를 받지 않는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을 요구를 받지 않는데요. 왜인가?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미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된대요. 이미 우리 예수를 믿는 순간에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기 때문에 과거에 지금 이제 와서 또 다시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로이 존스 그렇게 말을 해요. 당신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성경 어느 곳에서도 당신에게 요구한 적이 없으며 당신의 옛사람을 제거하라고 말하지도 않았다. 죄가 이미 사라졌다는 분명한 이유 때문이다. 죄가 이미 사라졌대요. 이 대단한 표현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마귀로 하여금 당신을 속이도록 허용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 자꾸 이것을 인정해버리면 마귀가 그걸 타고 들어온대요. 당신과 내가 해야 할 일은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가 아담 안에서 생활하는 바로 그것을 끝내는 일이다. 그러기에 옛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된다. 옛사람의 생활을 그만두는 유일한 방법은 옛사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깨닫는 것이다. 우리가 죄에 속한 옛사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깨달아야 된대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화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우리가 성화돼야 된다는 표현인데, 사실은 이 바울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성화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한다면요, 우리의 생각을 많이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점점점 거룩하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거룩해 지자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화는 그게 아니에요. 옛사람 이미 끝났다, 옛사람 죽었다, 이걸 인정하라, 이렇게 출발해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죠. 이미 옛사람은 과거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 말이거든요. 실제하지 않는다 그 말이거든요. 성경은 옛사람의 죽음을 선언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그렇다면 내가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죽었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이 우리 자신 속는 것이 뭐냐면 감정입니다. 옛날에 제 아이가 시집을 가가지고 사위하고 한국을 방문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온 김에 한국의 고적을 좀 보여줬는데, 제 여친이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어렸을 때 그렇게 요한나가 놀아주자고 놀이기구, 어느 그런 거 있잖아요. 놀이 시절에, 가져가기도 안 갔으니까, 이제라도 같이 하루 놀아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딸하고 사이하고, 저기 에버랜드인가요? 에버랜드인가를 가서 하루를 나누고, 그거 놀만 하대요, 하루 정도. 뭐 이것저것 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제가 못한 것이 있어요. 무지무지하게 무서운 거 있더라고. 막 공중에 올라가서 막 빙빙 도는데요. 근데 우리 딸아이하고 사이는 그게 재밌어가지고 또 타고 막 그러더라고. 근데 탈 때 보니까 안전 벨트를 철저히 하더라고. 근데 저는 저거 타다가 죽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사실 어떻습니까? 그것은 안전장치를 철저히 하고요. 기술자들이 다 설계를 해가지고 수시로 검사를 해서 한 번도 사고가 안 났어요. 내 감정은 그런데 어때요? 죽을 것 같아요. 타면 죽을 것 같아요. 나 그거 못 탔습니다. 자, 감정이요. 현실과 감정을 제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느 집안 동네인지 모르겠는데 관광지에 가니까 유리다리가 있더라. 유리다리라고 아세요? 예. 저도 고소공포증이라고 그러나요? 제가 그게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가기는 갔는데, 와, 돌아올 때 진짜 힘들더라고. 근데 그거 유리로 보여가지고 밑에가 다 보이는데요. 그거 안전장치 다 해가지고 그거 안 깨집니다. 근데 가다가 반드시 깨질 것 같아요. 이게 뭐죠? 감정과 현실의 차이예요. 제가 왜 이렇게 좀 극한 비유를 여러분들한테 드리냐면, 우리가 믿음의 세계에서 들어갈 때도요, 진리냐, 내가 느낌이냐, 이 싸움에서 내가 져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유리 다리 안 건너도 괜찮아요. 뭐라 하죠? 예. 무슨 열차 그거 안 타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의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요, 이 감정이 진리를 왜곡시키더라고 말이죠. 감정이, 진리도. 그래서 아무리 목사님 그렇게 떠들어대도요, 난 옛사람을 느끼지 새 사람을 느끼지 않는 것 같아요. 옛사람이 죽었다고요? 안 죽은 것 같아요.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진리를 잡을 것이냐, 내 느낌, 감정을 잡을 것이냐, 이건 선택해야 돼요. 나는 성경이 더 확실한 진리라고 봐요. 우리 감정 믿을 수가 없어요. 성경이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가 죽었다고 가르친다면 죽었다고 믿으라 그 말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잘 못할까 봐서 그렇게 여기라 그랬어요. 그랬다고 여기라. 성경 예수님께서 새술은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된다. 무슨 얘기입니까? 새술, 즉 성령님은 낡은 가죽 부대, 즉 옛 성품에 넣을 수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경은요, 어두움 옛사람과 빛 성령이 함께 결합할 수 없대요. 한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대요. 하나를 선택해야 된대요.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주인은 하나예요. 사탄입니다. 사탄 마귀예요. 두 주인을 못 섬겨요.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주인, 하나님을 섬기되 거기다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대요. 절대 그건 안 돼. 불가능하대요. 안 된대요.
자,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과 어떤 육의 갈등을 우리가 느낄지라도 늘 존재할 수 있죠. 느낌은 존재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제가 느낌을 부정하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변화된 새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영어에 change라는 말이 있죠. 점점 바꾸어져 나가는 걸 change라고 그래요. exchange는 뭐예요? 완전히 뒤바꾸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예한은행이 지금 하나은행하고 합해져 버렸습니다만 옛날 예한은행이 뭐예요? 예한은행이 영어로 말할 때 뭡니까? exchange bank예요. 그렇죠? foreign exchange bank. 이것은 뭡니까? 체인지가 아니에요. 이 같은 돈 같은데요. 달러를 한국 돈으로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한국 돈을 달러로, 일본 돈으로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익스체인지예요. 이건 점점 바꿔지는 게 변화되어 나가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성경에서 우리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가 체인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익스체인지를 말하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갈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영접하는 순간에 너희들은 그때부터 체인지되어 나간다. 우리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는 예수 믿은 순간부터 변화되어 나갈 겁니다. 변화되어 나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본질을 처음부터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본질을. 그러므로 내가 죽었다는 느낌이 들지 않겠지만 마지막으로 떠나버린 옛사람에게 미련을 두지 마라. 골로새서 2장 1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신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자, 할례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할례라는 거 아시죠? 하나님께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언약의 증표로서 남자들의 양피를 베어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할례라고, 할례 의식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 어떤 표시냐면 이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정체성을 바꾸는 거거든요. 새롭게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바로 이 할례 의식이었는데, 그럼 신약 시대에 와서 바울도 할례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렇잖아요. 골로새 2장에 너희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가 있대요.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으니 그랬어요. 자, 우리는 할례 안 받았어요. 받았으니, 그런데 받았대요.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할례라. 우리가 바울이 로마서에서는 외적으로 하는 할례가 진짜 할례가 아니라 내적인 할례가 진짜 할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골로새서 같이 바울이 쓴 얘기입니다. 내적 할례를 말합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이제 은혜 시대에 와서는 육적인 할례를 받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표로서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는 언약 백성의 표로서 천국 갈 백성의 표로서 보이지 않는 할례를 행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골로새 2장 11절을 찰스 스탠리가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이것도 제가 베껴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명이 유발되는 몸의 일부를 잘라내는 것을 나타내는데 할례 제도를 사용하셨다. 자, 육체의 어떤 부분을 잘라낸단 말이에요. 이걸 할례 제도, 일부 하나님께서 이걸 하라고 그랬어요. 고로 할례란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은 옛 죄의 성품을 하나님께서 직접 잘라내셨음을 나타낸다. 이때 옛 죄의 성품이란 아담의 성품에 의해 죄로 물들었던 그 성품을 말한다. 옛 죄의 성품은 불순종하여 생겨나게 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다. 자, 이것을 지금 잘라냈다. 할례를 행하듯이 잘라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함으로 태어나면서 주어졌던 옛 죄성이 우리로부터 떠나게 하셨다. 잘라서 버리는 거예요. 떠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 말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졌던 옛 죄성이 나에게서 죄가 되었다는 뜻인가요? 그렇다. 나의 옛 죄성은 이미 떨어져 나갔다. 왜 할례라는 말을 우리에게 썼느냐? 찰스 스탠리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담으로부터 이어진 죄성, 그리고 부모로부터 이어받은 그 죄성은 영적 할례를 통해서 너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이미 잘라내버렸다. 그렇습니다.
옛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수행된 할례를 통해서 영원히 우리로부터 잘려져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죄를 지으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세상 사람은 죄를 지으면 재밌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지을수록 힘든 거예요. 왜요? 그 옛 사람에게 속하는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기 신분을 놓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같은 골로새서 이제 3장에 가면은 2절 3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또 죽었다고 말. 오늘 주제가 죽음이거든요. 옛사람이 죽었고 이것도 과거예요. 이제 죽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지금 죽고 있다가 아니에요.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생명이 보호를 받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옛사람은 죽었고 이미 죽었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 결론입니다. 떠나버린 옛사람에게 미련을 두지 마십시오. 옛사람의 모습이 자꾸 나타나가지고 허상입니다. 우리한테 자꾸 유혹해요. 옛사람으로 살자, 옛사람으로 살자, 그때가 좋았다 자꾸 해요. 거기에 대해서 이 친구가 불러내도 절대 응하시면 안 돼요. 이제 너하고는 절교했거든? 끝났거든? 왜 죽은 자가 살아나? 끝났어. 이렇게 분명히 불러내도 쫓아가지 말래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지금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죽어야 한다. 먼저 죽어야 한다. 그럼 이제 다음 주는 무슨 얘기를 할까요? 뻔하잖아요. 이제 다음 주 설교 제목이 뻔하잖아요. 그럼 이제 지금 십자가로 죽은 거지만 다음 주는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어떻게 산 생명이 되는가 얘기를 하겠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해봐야 알겠지만. 믿은 후에도 여러분, 육체적인 욕망이 남아있어요. 그 느낌이죠. 그런데 성경은 옛사람이 죽음을 이미 선언했습니다. 여러분이 느낌을 따르겠습니까? 내가 죽었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 들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그 느낌을 따르겠습니까? 아니면 진리를 따르겠습니까? 우린 진리를 따라야 하고 이미 옛사람은 죽었다고 말했기 때문에 더 이상 옛사람에게 미련을 두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죽음의 복음 진리를 알려주었사오니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또 내 삶의 실상화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만이 이 믿음을 우리에게 줄 수 있으며 성령님만이 이렇게 이룰 수 있는 분인 걸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아버지께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바울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주의 영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